저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이제 바하사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 왕, 그리고 엘라 왕을 또 이제 죽이고 집권했던 7일 천하 시므리에 대해서, 그리고 시므리를 제거하고 왕권을 차지했던 오므리, 그리고 또 오므리의 왕의 아들 아합의 왕에 대해서 이제 쭉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아합 왕 시대가 배경이 되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나온 엘리야, 그리고 또 율법의 대표자로서 모세가 그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같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부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십자가 후에라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던 그런 귀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은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죠. 그곳에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있던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과부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남편과 사별을 해서 과부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남편과 이혼을 해가지고 과부가 된 것인지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남편이 없구나,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무너진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게 힘없이 사회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것은, 먼저는 엘리야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생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죽음을 만나는 인생, 죽음을 만나는 가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길앗에 무거워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바로 길앗에 살고 있는 기셉 사람이고, 이제 아합에게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배경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길앗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제 요단 동편 약복강가의 그 넓은 평야를 이야기하는 지역이 길앗입니다.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피신해서 도망갔던 곳이 바로 길앗입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아합 왕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아합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굉장히 강력하게 세웠던 최번성기에 있었던 왕이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우고 이제 살았지만, 특별히 아합 왕 때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정치적인 수완과 기술로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을 데려온 것을 비롯해서 나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재앙들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세였습니다. 국가는 멀쩡해 보였고 힘이 있어 보였고 번성한 시군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는 어둠의 세계, 바닥을 치는 그런 난세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난세 때, 우리가 보통 난세 때는 영웅이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난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 부르시는 그런 과정이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너는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테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5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즉시로 곧 가서 행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과정 앞에 엘리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하는,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너는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거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로 6절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까마귀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까마귀는 자기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날짐승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까마귀는 굉장히 매정하다고 해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날짐승인데, 바로 이 까마귀가 먹을 것에 대해서는 자기 형제하고도 싸우고 어느 것과도 싸우는 그런 존재인데, 이 까마귀가 떡을 입에 물고 갖다 줍니다. 이 까마귀가 먹을 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갖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곧 까마귀의 본성까지 거슬리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게 될 때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다리오 왕이 자기가 총애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다시 변개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라 해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머금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새벽같이, 하룻밤이 지난 새벽같이 다리오 왕이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아 너 아직 살아있니? 물었더니 다니엘이 했던 얘기가 뭐죠? 주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저는 지금 무사합니다. 그 사자는 굶겨놨던 사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관리들을 갖다 집어던지는데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자들이 입을 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도 다스리고 날짐승도 다스리고 동물의 왕 사자도 다스리고 심지어 이 자연세계 환경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때에 이제 한 가지 또 의아한 내용이 좀 나와요. 저는 이거 읽다가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해 봤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합왕에게 엘리야가 선포를 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권세 높은 아합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비가 내리는 것이나 이슬 내리는 것을 엘리야가 우주자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는 뜻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 자기의 교만을 드러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그것에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했는데 그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비를 멈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아합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자기 자신이 비를 오게 하고 오지 못하게 하고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셨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고 하나의 역사하신 것을 알게 할 거야. 엘리야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받은 말씀 깜짝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합 앞에 이제 엘리야가 간절히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리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 엘리야에게는 기도가 축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아시고 뽑아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듣기만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요 전 그거 못해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제가 계획했던 대로 할 거예요. 그러고 해버리면 하나님 들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알아챘어도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들어 쓰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난세의 일부로 들어 쓰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실상 오늘날 이 시대가 난세의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난세의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볼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소모임이나 점심 식사하지 말아라. 교회를 딱 찍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안수집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당이나 절도 모이는데 왜 교회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하죠?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미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80% 90%는 영세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렌트비를 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금이 모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세한 교회들은 문을 닫히잖아요. 사라집니다. 그런데다가 한국 교회를 향한 이제는 정부의 권력이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킬 거예요. 여당 의원이 180명이니까 뭐 통과시키면 아무것도 아니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마음에 빠져요. 사실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개인별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이 다 통과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제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또 만들어서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지민 개인별 차별금지법 안에는 남녀평등 문제, 장애인 차별,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 차별하면 안 돼 좋은 법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추가된 것은 딱 동성애자 차별금지, 성차별금지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또 들어가냐? 만약에 동성애자를 차별한다든지 성차별이 있게 되어지면 처벌을 할 것이다. 목사가 이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목사는 벌금을 내야 되고 그 교회의 성도들도 벌금을 내야 되고 그 교회는 자칫하면 벌금 이상의 감옥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점점 강화되어진 법이 이제는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이제 핍박, 교회를 향한
그런 공격이 점점 구체화되어지는데 그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뭐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평등,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조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평등하다라는 인간 개인의 평등보다도 구조적인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평등보다도 구조적인 평등, 사회의 구조적인 평등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사회주의에서 좀 더 나은 이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자본주의 체제는 하나님께 세상을 만들어놓으면서 자연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자꾸 만들어가면서 수정되어져서 만드는 게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 안에 허점들이 있어요. 자꾸 이게 불균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조적으로 없애버려야 된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나옵니다.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그 이론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평등한 세계고 차별이 없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냐? 하나님을 빼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부가 사회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겠다? 사람들이 공평하게 만들겠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공산주의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지도층이 더 많은 불평등을 만듭니다. 중국 공산당을 보세요. 그 백성들은 7만원, 17만원 가지고 살아가는데 공산당의 지도층 있는 사람들은 수십억을 미국의 은행에다가, 뉴질랜드 은행에다가, 호주 은행에다가 다 감춰놓고 숨겨놓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공산주의의 체제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이제 영적 가치관의 쌓이고 하나님의 중심이 된 평등,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막시즘이 그걸 떼어다가 인간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애를 쓰는데 인간이 인간 정부를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치관에 정면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문제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대표적이고 기독교의 문화가 세워진 미국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바로 미국에서도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만들어진 이것이고 한 번도 실험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이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샌더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 물러나긴 했지만 그래서 사회주의자죠. 안티파 운동, BLM, 흑인 인권 운동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본주의를 깨뜨리고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 가치관의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로 마지막 때 싸움,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싸움, 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난세입니다. 난세. 이제 그것이 좀 힘을 얻어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난세 때에는 영웅을 뽑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엘리야처럼 선택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그러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난세 때 선택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세력을 막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인생의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살벤 여인이죠.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지금 우리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예배를.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1,300만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56만입니다. 우리 멕시코에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29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망자가 넣으면 35,000명의 사망자 생겼어요. 와, 엄청나죠, 엄청. 그러니까 이건 웬만한 세계대전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그 인원수가 죽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대전에서 있었던 그런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과 같은 일이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막 죽어. 이거는 지금 이제 엄청나게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죽음도 두렵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모든 사람이 고민이 빠져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기간이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정리되겠지, 백신도 나오겠지, 치료제도 나오겠지, 그럼 몇 달 후에는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우리 그런 기대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고를 2015년에 이 바이러스 전문학자들이 얘기했다. 2015년부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지금 큰 팬데믹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낭망했던 것은 뭐냐면 이러한 변종되어지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를 백신을 만들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백신을 만들지 못했대요. 이유는 이거는 원래 있던 바이러스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들어갔다 나오면 변종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들어갔다 또 변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도 치료제를 만들어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몇 달 후에는 정리가 되겠지? 어쩌면 1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쩌면 그 이상 될지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이와 같이 현장 예배를 몇 사람이 드려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 동안 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머리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어쩌면 오랫동안 1년 이상 이 자리에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목사가 왜 저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할까? 알고는 있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예배 장소에 자리가 6자리 비어 있습니다. 6자리로 바람을 합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6명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는 못 나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내가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 신앙이 무너지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바로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이 한 줌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성문 앞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오더니 여보시게 나에게 물 좀 주시게나 그리고 나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 주시게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힐끗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마지막 남은 작은 조금 남아있는 가루를 가지고 빚어가지고 이제 그 떡을 하나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지금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그 떡 먹고 나서 나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 그래요?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미안하이 여기 미안하이 난 안 먹어도 되니까 그거 갖다가 아들이랑 같이 나눠 잡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그거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쓸데없는 얘기했구만 이럴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래도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라는 얘기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당신들 먹으시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내용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난 당신하고 초면이요 근데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가루를 가지고 당신의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했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은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한 번 조그만 남은 가루 가지고 떡을 조그맣게 빚어가지고 엘리야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 먹었어요. 그냥 쪽쪽 찍어 먹었겠지.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니 비가 오는 날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그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일은 성경에도 또 나와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기생입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탐꾼을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라합은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잖아요. 오늘 보면 아합의 시대,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숨겨져 있던 신앙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방 여인, 사랑한 과부, 힘들게 살고 있는 여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암흑의 시대에 믿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이 하나님 자손 믿는 그런 사람들도 다 입 다물고 조용하고 있는 그 시대에 정말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문 닫아갈 것이고 핍박을 당해서 타협을 할 것이고 어떤 몇몇 사람들은 이제 저항을 하며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얼마든지 있다 라는 사실 확신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 혼자만 남았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각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고 탄식하던 이 과부, 그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직접 관여하시고 터치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원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본 내용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가정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죽음이 왔지요. 우리 멕시코에서만 해도 3만 5천 명이 죽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6만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힘없는 과부의 몸부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장에서 나눔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어떤 가정이 그 어머니 아버지도 코로나로 죽고 그 오빠들도 코로나로 죽고 그런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죽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숨이 끊어진지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당신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선지자가 와서 내 아들을 죽게 된 것은 아닐까?
사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여인은 먹고 죽으려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가운데에서 가루의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그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잖아요. 작게 크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마지막 희망, 내가 기대했던 마지막에 희망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이 모래성 위에 지은 집처럼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절대 안 무너져. 목에 칼이 들어도 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몰라.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 떠나는 신앙인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람과 과거를 통해서 봅니다. 경제적인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보더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고 라고 하는 신앙의 무너짐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며 인생 살며 지었던 나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남편과의 다툼과 남편과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의 싸움들이 있었습니까? 그거 생각나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그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엘리야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게 달라. 그 아들을 안고 자기가 아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재앙을 내리셔서 그 여자의 아들을,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부디 원하건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22절에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 안겨줍니다. 이 여인이 아들의 부활, 살아남을 경험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노라. 이제야 알겠다. 무엇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 이제야 알겠다. 신앙의 엄청난 업그레이드, 성숙함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아들의 죽음이 부활로 바뀐 것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이 있어야 믿음의 단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특징은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런 경험, 그런 체험, 그런 믿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들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더 이상 죽음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세입니다. 만세 때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택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교제하는 사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 마지막 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 무너진 시대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이 멕시코 시티에서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다루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죽음의 문제, 코로나19 죽음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의 사실을 확신합시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다 살리신다고 하는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신앙이 태워져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엘리야와 사르밧 과거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